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구절입니다. 무슨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참 그 내용이 바로 들어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선교사님 이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임철순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에 바로 전임 목사님이신 임철성 목사님과 리버티 신학교에서 같이 그렇게 동문 수학하면서 연결되시고, 선교사님 다시 아프리카 가나로 가시면서 또 임철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을 때가 되매 그렇게 저희 교회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지금 다리가 좀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나중에 우리 가우숙 선교사님도 어떻게 보고를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이죠. 자, 우리 사모님 한번 먼저 나중에보다는 지금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화숙 선교사님 박수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 하빈 형제, 지금 어딥니까? 저기 애틀란타에서 지금 회사를 다니며 동시에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버지가 통풍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없다니까 휴가를 내고 달려와서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하빈 형제님 박수로 여러분들 또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선교사님 임철순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뜨겁게 할렐루야 하면서 뜨겁게 박수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에 오후 예배 때 또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장로님들, 또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저희도 다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다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의 우선순위 기억나세요? 선교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선교는 가나다라 순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나에서 왔거든요. 오늘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선교의 지하유 아카데미 교장이에요. 젊어서부터 어린 아이들을 전담 사역하고 그리고 공부도 교육학으로 이렇게 전공을 해서 교장으로서는 아주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학생들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찾아가서 너는 이런 점이 부족해 격려해주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학생들이 참 우리 교장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23년간의 그 사역을 좀 간단히 나누고 싶은데요. 그 사역을 길게는 못하고 지금 현재 하는 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나에 두 가정이 지금은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임철순 가와숙, 그 다음에 임한샘 배승은. 네, 저희 며느리가 이제 조인을 해서 이제 두 가정이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교회 사역과 그리고 교육 사역이 있겠습니다. 교회 사역으로는 세 교회가 있는데, 아크라 성서 침례교회와 그리고 또 아크로스 교회 에릭 목사 이제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우리 임철수 선교사의 건축 첫 작품이고요. 이것이 여러 번째 이제 작품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해가고 있고, 그리고 테마 교회는 이제 임철순 선교사가 담임 목사로 있고요. 저희 아들 이만샘 선교사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 스티븐 아낭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아낭은 저희 학교 졸업생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주일학교까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GIU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이제 교육 사역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설립이 됐는데 밑에 보이는 건물은 유치원 건물의 뒷부분이고, 그리고 저 건너편에 이제 본관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제 기숙사와 체육관, 식당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만 2세부터 유아원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저희 학교는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3, 4, 5세 반이 각각 있으면서 몬테소리로 아이들이 기독교 몬테소리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 5세가 된 만 5세 반 아이들은 지금 벌써 2학기 때부터 킹 제임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그리고 초등학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초등학교 도서관인 도서실인데, 우리 저기 보면은 토마스 엔진 있죠? 예, 임철순 선교사의 목수 작품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런 행사들도 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등학교는 캠브리지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하는 그런 학교로서 이제 IGCSE와 A 레벨까지 있어서 13학년까지 있는 학교입니다. 이런 이제 실험실 그리고 도서관 이런 이제 시설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있었던 우리 학교의 모습입니다. 비록 마스크가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얼굴을 가렸지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을 들으며 아침 7시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임철순, 가와수, 이만샘 선교사들에겐 행복한 하루가 펼쳐집니다. 팬데믹 상황에 학교가 오픈된 지 1년이 되어 이런 행복을 누린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GIU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생들은 학교에 도착하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감사일기를 쓰고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들이 끝나면 곧바로 잠언을 읽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임철순 선교사가 시키는 교사 제자 훈련은 학교 사역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교사들이 제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철순 선교사는 2번에 걸쳐 교사들을 가르치는데, 그 시간 이만샘 선교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 가와숙 선교사는 초등학생을 2번에 나눠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성경 공부들을 통해 교사들과 학생들이 구원받고 성품이 변화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독교 커리큘럼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과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며 배우고 매일 기독교 세계관에 맞는 책들을 읽도록 합니다. 방과 후에는 2020년 못했던 음악, 미술, 스포츠 등 여러 가지 특별 활동들을 경험합니다. 모든 활동들이 끝나면 학생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교사들은 저와 교수법 워크숍을 합니다. 이 시간에 거꾸로 교실과 질문 주도 학습 교수법을 발표하면서 교수법 훈련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은
매일 아침 5시 기상해서 성경을 읽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중에 경건일기를 쓰고 적용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룹으로 경건의 일기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신방하고 전도하던 것은 할 수 없었지만 매주 토요일 저녁에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훈련은 계속했습니다. 이 시간에 학생들은 다음날 가르칠 찬양과 율동을 연습하고 암송, 성경 이야기, 복습 게임 등을 실습하고 다음날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실습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는지 구령 상담법도 훈련시켜서 복음선 이야기와 복음 팔찌를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실습을 하고 주일에 어린이들에게 개인 구령을 합니다. 지난해엔 여러 행사들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술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휘하고 과학 경시대회도 열어서 모든 학생들이 실험한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부모 자녀 교육 세미나도 열어서 부모들을 교육시켰는데 부모들의 감동도 매우 컸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음악 발표회와 더불어 종업식과 졸업식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40% 이상의 학생들이 연평균 87점을 넘어서 98점에 이르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상들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시작된 새학기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를 열어 말씀을 암송시키고 지난 18일에는 종업식과 성탄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 22개의 프로그램들을 각 학급에서 준비하고 밴드부와 합창부 찬양 등 학생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재능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천 스쿨 사역은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아주 위대한 사역입니다. GIU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며 가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학교로 계속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가족 임철순 선교사와 가와숙 선교사 그리고 이만샘 선교사를 위해 2022년에도 가나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교는 이 세 가지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 때문에 학생들이 변화를 갖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화가 되니까 그들이 또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와서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학기, 첫 학기에는 완전히 복음만 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들이 가서 부모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학생을 좀 예로 들어서 간증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학생은 위썸이에요. 5학년 때 우리 학교에 왔는데 우리 학교를 자기가 가는 학년마다 최악의 학년을 만드는 아주 정말 힘든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8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말 그 변화는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지금 10학년인데 공부도 잘하고 그 학년이 정말 가장 예수님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그런 학급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학생은 이름 마이라인데 영국에서 부모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영국의 그 퍼블릭 스쿨의 교육의 문제점을 보고 왔는데 이 아이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남의 가진 것도 다 내 거. 그리고 거짓말하고 말이 거칠고 이러니까 정말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같이 있기가 참 힘들었죠. 한 달쯤 지나서 교장 선생님 저는 이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이도 역시 상담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을 즉시로 남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빌어야 돼. 이 말을 했더니 그날 밤에 기숙사에 가서 아이들에게, 여학생들 모두에게 다 찾아가서 I'm sorry, I've done wrong. 이렇게 다 용서를 빌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도 역시 미안해, 나도 역시 너 미워했어 이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임철순 선교사는요, 우리 학교의 목사님이고 또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하는 노무자, 또 아니면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을 만들었는데 그 바닥을 쓸고 모래를 긁어내고 이제 여기에 우레탄을 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혼자서 일을 다 했습니다. 팬데믹이라 일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이 일은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레탄 그 바닥을 혼자 다 칠했는데, 그날 탈수와 저혈당이 와서 천국에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네, 이렇게 이제 체육관 시설을 이제 농부대도 조립해서 학생들에게 하고, 학생들이 이와 같이 이제 체육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체육 기구들은 또 배움의 교회에서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좋은 체육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변기도 직접 앉히고 또 변기를 앉힌 다음에 기숙사 이제 화장실 칸막이도 만들고 또 샤워실도 만들고 해서 지금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화조에 또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를 또 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내부 공사들을 하고,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지붕을 다 씌우고 지붕에서 내려올 수가, 스카프 홀더를 안 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어서 저렇게 낙하하는 모습입니다. 크레인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세부터 13학년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고자 지금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텔렉트 유니버시티. 저희 아까 학교 이름이 GIU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아카데미였잖아요. 그 GIU가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글로벌 인텔렉트 칼리지가 아까 그 보신 건물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이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서부 아프리카의 선교의 센터가 될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을 영혼 구령하고 제자 훈련해서 그들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돼서 서부 아프리카와 그리고 가나를 섬기는 그러한 변화시키는 그러한 대학으로 세울 예정인데, 그러면 왜 GIU가 필요한가? 가나에는 정말로 참된 genuine Christian University가 없습니다. 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학을 세우려고 합니다. 또 가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불어권에서 온 학생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여기 빨강색은 불어권 나라이고 가운데 초록색은 가나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다시 자기네 나라로 보내서 그들의 나라를 복음하는 일꾼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와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슬람이 이렇게 남하하고 있어요, 북쪽에서. 그래서 이슬람을 막는 resistant belt, 저항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에 GIU가 반드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GIU 어크레디테이션 그 인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학교 등록과 인가 신청이 끝났고 부지조사 끝났고 지금 어필리에이티드 유니버시티 멘토링 대학을 지금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어서 미국의 그런 어필리에이티드 유니버시티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대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교과과정 제출하고 교수를 모집한 다음에 학교를 내년에 이렇게 오픈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온라인 스쿨을 할 예정인데요. 이 온라인에서 가르쳐 주실 교수님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리버럴 아트스 과목들 다 필요하고요.
교육학 과목도 필요하고 경영학 그리고 또 컴퓨터 사이언스 계통 그리고 신학 계통의 이런 교수들이 영어로 강의해 주실 그런 온라인으로 해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학교를 지금 위해서 나라에서 3년 안에 단독 건물을 짓지 않으면 인가가 완전히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맨 밑에 있던 그 건물 뒷모습을 봤지만 그 앞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요. 유치원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지금 45m인데 이쪽 왼쪽으로 또 이렇게 기역자 모습으로 해서 이와 같은 모습의 건물을 지금 지어서 외부에서 들어가고 밑에 파킹랏을 놓고 해서 뒷부분에는 유치원 교실을 넣고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는 대학교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하는 이제 사이즈는 75m 곱하기 10.5m예요. 그래서 약 4만 스퀘어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는 금액은 $3 million, 그래서 300만 불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캠퍼스 전체 건물들을 하는 데는 약 1.5 밀리언, 그런데 제너럴 컨트랙터로 이렇게 임철순 선교사가 직접 인부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위해서 건축회사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건축회사나 아니면 건축 전문인들이 와서 좀 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만 조각이 있죠. 네, 제가 작년에 만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더라면 5,000명 이상의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죠.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비록 작게 보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작은 물질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취하시면 예수님은 멀티플라이 하셔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GIU, 그러니까 글로벌 인텔렉트 유니버시티가 가나에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양성하는 그러한 대학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뵙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 인자하고 또 복음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2세들을 짊어질 2세들이 요즘에는 많이 자녀도 낳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믿음의 그 믿음을 우리 2세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참 아쉬움도 있긴 있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프린스플, 그러니까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살펴보면은요, 팬데믹도 그렇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을 묘사할 때마다 이분은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분들이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는지, 그분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봄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을 준비하며,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 영원, 죽고 살고 하는 것, 시간이 있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천국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을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세 분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도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리젝트 하셨고, 그리고 아벨 것은 연락을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사실을 그대로 그냥 나열을 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말씀은 가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오셔서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잡고 그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것을 다 아담과 가인은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이 아벨은 그렇지, 내가 죽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양에게 전가시켜,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전가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이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거지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하기 싫어, 그냥 내 곡식단에서 얼마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라고 드렸던 것이죠. 이 가인도 분명하게 양을 잡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으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었을 때 대들으면서 제가 제 아우를 지킨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절대 존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물질을 드리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 잘 외우시고 하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e present your bodies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드렸었을 때, 우리 자신을 드렸었을 때 그것은 acceptable, 받으실 만한 것이고, reasonable service,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치에 맞고 온전하고 합당한 그러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들을 드릴 때 그냥 와서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드릴 때,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것, 주일 헌금 드리잖아요. 이 헌금 드리는 것도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인물을 보면은 아브라함입니다. 17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다. 무엇을 뜻한? 내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자손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고 백성에 대해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난 뒤에 그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쳐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림은 믿음을 통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고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받은 것이니라.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제대 놓고 그리고 찔러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돌려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 하나님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당신의 독생자.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보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보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아들을 도로 돌려 받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돌려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24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아니, 그거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시죠. 저는 그 약속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래,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무엇인지 되돌려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야. 제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간에 가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머니 속에 100불이 있으면 주님 앞에 드릴 때 용기만 있으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드릴 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저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돌려주시고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셔서 구원받으셨나요? 헌금 많이 하셔서 구원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고요. 구수인이 아무리 자기를 행위로 닦으려고 해도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지 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것만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 힘, 내 재주, 이걸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리스도인 삶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인물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예요.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아이를 봤었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들이 압제받고 있는 이 아픔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후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춰두었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커져서 들키게 되면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셔야 돼. 이 아이를 잘 지켜야 돼. 그리고는 갈대상자를 엮어서 강물에 띄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물 위에 던지면 글쎄요, 물이 역류해서 다시 와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분명한 약속은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것이다. 모세를 갈대상자에 태워서 물에 띄웠습니다. 며칠 안 가, 아니, 바로 그날, 바로 그날 미리암이 유모가 필요하시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그 부모님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린 나이에 군사들에게 내어져서 죽음을 받았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속하는 그 일에 쓰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물 위에 띄어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은 많이 장성해서 적어도 40대 이상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쓰이실 수 있도록 왜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가나 선교를 위해서 매년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랬던, 그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 선교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는 정말 애썼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선교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선교지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도 선교사가 가서 타지에서 험한 나라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애를 쓰고 지내는 것은 바로 그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림이 믿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드린다면은 결코 따라야 되는 것은 믿음이지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점철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 내 목숨, 그죠? 내 가진 것, 내 시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여러분 나가시는 것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임 장로님 연로하셨지만은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 두 황권사님과 가나에서 선교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왜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듣는 말은 젊은이들이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26일 날 제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이제 가나에 선교사로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혼산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딸은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나는 내 딸을 그렇게 멀리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해서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선교사가 되려면 부모님도 선교사로서 믿음으로 헌신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제 간략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공관복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시납틱 가스펠 내용이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포함이 되지 않는데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주시고 난 뒤에 약속을 한 가지씩 공관복음에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었을 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전하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명령과 그리고 약속은 받을 만한 것이고 그리고 할 만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명령을 하죠. 아주 짧게 만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고 난 뒤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해볼만 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니까 한번 독을 한번 마셔보실래요? 독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독을 마셔봐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독을 마신다라면 아마 즉각 믿음으로 내가 시험해봐야든지 등등 즉각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선행 조건인 주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먼저 만족시키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1996년대 가나를 답사를 하고 너무 못 사는 나라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교지에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가나보다 조금만 더 잘 사는 나라로 가면 나의 삶을 그렇게 낮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를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에서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미천한 땅에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컬처 샥, 그죠? 충격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기까지 충격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 아시면도 불구하고 철수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는 다른 분들은 생각이 안 났어요. 철수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버리셨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전 그곳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낼 거야. 그리고 너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뇌리를 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가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주고 피 흘렸단다. 나는 가나 사람들을 사랑해.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육신의 그 안일만을 위해서 선교지 험한 나라라고 가기 싫다라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재헌신을 하고 오늘날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직도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는 살아계시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십자가 사건 이후 적어도 40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넣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영혼을 꿰뚫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그곳에 믿음으로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천의 다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무슨 독을 맞히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들과 드린 두 랩돈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랩돈 2개 정말 가치 없는 그 돈이지만 이분의 전 재산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는데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었다. 결론이 그렇게 났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데도 이 과부가 굶어 죽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무엇을 드렸었을 때 아브라함이 돌려받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를 평생 죽을 때까지 넉넉한, 글쎄 모르겠어요, 부자로 잘 살게 하셨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만약에 그 기록이 나와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도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까봐 아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내용들을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미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 과부처럼 전 재산인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았던 우리들인데
받을 뻔했던 우리들은 아니에요. 절대 기도하실 때도 죽을 뻔했던,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며 자신을 로마서 12장 1절처럼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때만에 하나님이시고 오늘날의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 오셔서 짧게 선교하고 돌아가신 미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집사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교회 집사님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올해는 집사 더블로 선교연금 해야지, 만날 때마다 더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 나타나면 이 집사님 저기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서, 그래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블로 선교연금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만 계속했었을 때 계속 기쁨만, 앞날이 평탄하고 곧고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아니, 그런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다다르게 될 때가 많잖아요. 이분에게도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3달 4달 지나고 난 뒤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몇 달 동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애써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지요. 근데 어느 날 다른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왔는데 그 이직료만 자기가 약속했던 믿음의 헌금보다 더블로 이렇게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매월 월급은 지금 자기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금액을 받았다라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을 때 우리는 주님이 결코 우리는 난 너 몰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이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가만히 보면, 또 목사님들을 보면, 또 선교사들을 보면 좀 안 됐고 못 됐고 참 안타깝고 그러지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세계선교회에서 드리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바보 같아요. 가난한 자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노력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얼마나 믿음 안에서 저들이 행복하게 주님을 모시고 삽니까?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쇠이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모든 매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한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스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면서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면은 기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으면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진짜 우리들의 믿음이 된다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나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간에 가서 말라리아로 정말 여러 차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3층, 4층을 막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일주일 일하고 나면은 제 아내가 간경화로 앓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일하면 한 달을 쉬어야 겨우 또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식사 마련도 못하고요.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기고 어느 날 하루는 맥박이 250회 뛰고 손발이 막 차가워지는데 갑자기 어린 아이였던 우리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아, 이제 유언하나 보다. 그렇게 연약에 쌓여 있었던 그러한 저희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그 일,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드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오늘날까지 24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건축을 하면서 그냥 살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빨리 움직여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다리에 무릎도 찢기고 못에 가슴도 찢기고 손에 찢겨가지고 퉁퉁 붓고 막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레탄을 칠하는데 앞에 이렇게 부어놓고 두 번째 깡통을 열어서 섞어서 칠하려고 하니까 벌써 앞에 이렇게 굳어버려가지고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르르듯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짬을 주지를 못하고 아침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7시 반까지 물도 마시지 못하고 점심도 먹지 못하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서 그냥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고 앉았어요. 아무리 앉아 있어서 쉬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그냥 덜렁 누워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탈수 현상과 저혈당 현상으로 제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아내도 살려주셨고 저도 이제 살아서 계속 사역을 하지만 왜 우리들이 그래야만 했을까요? 주님의 희생에 비해서 나의 희생은 조금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생명과 내 마음, 내 몸을 주님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건 나를 귀한 것을 여길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나에서 대학을 세워야 합니다. 큰 금액이에요. 지금까지 1.5밀리언 달러가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3밀리언이라는 아주 커다란 무게가 저 앞에 다가오지만 저는 그것을 결코 넘지 못할 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셨고 이루도록 해서 가나의 영혼들을 잘 훈련시켜서 각 지에 나가서 제자로서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킴으로 가나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저는 나가고자 합니다.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나에서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일해서 몸이 연약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몸 연약한데 굴복하지 않고 일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을 양을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감사를 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되돌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돌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과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이 과부들의 같은 이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져야 되고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아들을 강물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냄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병이여 어린 아이가 자기의 점심 전체를
자기가 먹어야 해서 배고픔을 달래야 될 그 점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었을 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어린 아이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12방주리, 광주리 거두어 남은 것을 거둘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이 어린아이처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먹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갚아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렸던 어린 아이와처럼, 그리고 과부처럼 여러분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러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쓰이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십시오.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넘쳐나시기를. 임철순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간정 우리 들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선교사님 감사의 마음을 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특별히 아까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 보고할 때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사모님 반주해 주실 때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GIU 글로벌 인터랙트 유니버시티 GIU 추인 중인 인가가 조속히 허락되도록, 그리고 특별히 리버티 대학과 멘토링 관계를 형성해서 학교가 인가받는데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수진들이 모집되도록, 은퇴하신, 우리 교회도 지금 은퇴하신 PhD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안 가도 됩니다. 여기서 줌으로,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얼마든지 우리 이영숙 박사님, 김길수 박사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그럼 좋은 인재들이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정말 인간적으로 300만 달러 정말 어떻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나 주님 하시면 정말 능치 못할 일 없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GIU 임철순 선교사님, 우리 가화석 선교사님, 또 대를 이어 임한샘 선교사, 배성원 선교사 부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 붙들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들을 저희들이 임철순 선교사님, 가화석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었나이다. 하나님, 이 작고 연약한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체구를 가진, 이 연약한 건강을 가진 이분들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사오매 하나님이여, 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출신 중인 GIU 하나님 아버지 인과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리버티 유니버시티와 아버지 멘토링 관계가 이루어지고 학교가 온전히 협력하여 우리가 섬기겠다고 서포트하겠다고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인과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 이제 개강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수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준비된 수많은 아버지 미주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유학 와서 학위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랜 경력을 쌓던 수많은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력들을 주여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 강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300만 불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금돈의 것이요 은돈의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남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정을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임철순 선교사님, 가호석 선교사님 네 분 대를 이어 이만샘 선교사, 우리 배성은 선교사 부부, 그리고 우리 하빈 형제,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우리 GIU 하나님 아버지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이루어질 대학 위에 함께 동역하고 헌신할 수많은 미래의 아버지 동역자들 위에,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